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신약 275쪽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느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은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당시는 사회적 통념으로 또 예배 때 너울, 수건을 두 건을 쓰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전통이 여성의 머리는 남성이고 남성의 머리는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남성도 여성에서 났고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이것은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전통을 논쟁 없이 지킬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는 교회 전통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요? 성도는 교회 전통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전통을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전통을 세워가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배 때 여성들이 머리에 너울, 수건, 두건 같은 것을 써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캐톨릭 천주교는 이 전통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뭔가 이렇게 쓰는 너울, 수건을 쓰는 전통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은 여성에게 각종 너울의 일종인 히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리냐의 문제인데 전신을 가리기도 하고 눈만 내놓고 머리만 그냥 가리고 뭐 이런 얼굴을 목을 두르고 뭐 이런 종류에 따라서 종류가 네 종류가 뭐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 너울을 쓰도록 강제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표현했지만 이것은 결코 타협하거나 바꿀 수가 없는 절대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도 2절에 표현됐지만 그 전통을 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전해 내려오는 전통, 그러니까 교회 문화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머리에 여사들이 수건을 쓰는 전통이 생겼을까?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 이것은 권위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모든 권위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가정의 권위는 가장의 남편에게 있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남성 우월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이건 우월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월에 관한 문제였다고 하면 5절에 보십시오.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월의 문제라고 하면은 예배 때 여성들이 기도를 하거나 또는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이 예언이란 말을 성경에서 좀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예언 그러면은 선지자나 예언자나 또는 무슨 점쟁이나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번역 점수를 주면 한 2, 30점밖에 못 주는 거예요. 차라리 대언, 설교라고 말씀 뭐 이렇게 설교, 대언이 제일 좋겠어요. 그걸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성들도 교회 내에서 당시 기도도 할 수 있고 공예배에서 그리고 또 말씀까지 전할 수 있다는 걸 보면 여성이 열등하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로 열등한 우월의 개념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권위가 누구에게 있으며 누구의 말을 따라 질서를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울을 쓰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회를 전통을 세워갈 때 전통이 말씀 뒤에도 나오겠지만 넘어가서는 안 되고 항상 뭐에 근거해야 됩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처음에 창조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얘기는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을 세워갈 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 문화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어가죠. 그래서 우리도 의복 문화나 음식 문화나 여러 가지 사람은 안 바뀌지만 이 문화가 점점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지금도 서구에서는 어떠죠? 보수적이고 그런 교회는 대부분은 경건하게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최소한 뭐합니까?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장 정숙하게 그렇게 입고 가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하고 전통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선교지를 나가보거나 그 더운 나라 특히 열대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은 어떤 느낌이 들죠? 거기서 그렇게 입을 수도 없고 비싸서 일단 입을 수도 없고 그렇게 입는 게 너무 힘들어요. 더워서.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라도 옷이라도 걸치면 넥타이 안 해도 돼요. 목회자들도 안 하던데 그냥 셔츠 그러니까 단추 달린 셔츠 정도 입고 심지어 반바지도 입고 그냥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이 뭐가 그러면은 공예배 때 그러냐 양말을 신었느냐 안 신었느냐 이거 갖고 그런다나 그래서 그게 뭐가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게 있다. 웃기죠 한마디로 이게 무슨 뭘 그러니까 이게 동시대를 살아가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거에 따라 예의가 있고 없고 정숙하고 안 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은 그렇지만 너울을 쓰지 않는 여인을 뭐라고 봅니까?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보죠? 저 여자는 이방인이거나 이슬람 믿는 여인이 아니거나 또는 이슬람 여인이라면 정숙하지 못한 여인으로 보는 문화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데 고린도 교회 당시 그 지역 사회가 그 시대 상황이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앞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게 걸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제한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너울 쓰는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는 여성이라도 자유를 제한받지 않아요. 너울을 쓰든 안 쓰든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당시 모든 세상의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정숙한 여인이라면 머리를 기르고 머리를 짧게 하지 않고, 우리도 지금 그런 정서가 남아 있잖아요. 요즘 뭐 많이 그런 게 없어지는 막 여성이 막 머리를 짧게 하고 이러고 다니면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게 시선이 있죠. 그래서 머리를 일단 길러야 되고, 기르기 짧으면은 머리를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울로 가려야 되고, 뭐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공적인 자리.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맨날 집에서 그렇게 쓰고 다니겠어요.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집안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가족이 있는 데서는. 그렇지만 이제 밖으로, 공적으로 밖으로 나가거나 특히 이 예배같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뭔가로 쓰는 것이 여성으로서 정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너울을 쓰지 않으면은 자기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미혼인 여성에게는 아버지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기혼인 여성에게는 남편이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뭘 할 수도 있죠? 단둘이를 못하냐? 너는 딸이 저렇게 정숙하지 못한 상태로, 아내가 저렇게 정숙하지 못한 상태로 그리고 대녀도 되냐라고 해서 자기가 부끄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고려돼야 된다? 당시 문화적 상황과 다른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살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한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뭐 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그 사람들 눈높이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을 고려해서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 전통이 말씀을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여성 성도들이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일까요? 왜 안 쓰는 겁니까? 네. 캐톨릭 그 전통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종교 개혁가들은 캐톨릭 사제들이 입는 옷도 거부를 했어요. 칼빈 같은 경우는 충분히 평상복으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제의 특권 의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 것이. 또 이렇게 너울 쓰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전히 지금 더 진전되어야 되지만 많이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녀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동등함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또 시대가 바뀌어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아도 정숙한 여인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전 기억납니다. 그 얘기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 맥락이랑 한데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충현교회인가?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그 원로 목사님 계세요. 옛날 오래전 얘기예요. 그분이 그렇게 설교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뭐냐면은 파마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파마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당시 50년대 뭐 60년대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파마라는 개념은 지금처럼 보편화된 때가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좀 정숙하지 못한 여인, 서구문물 너무 많이 받아들이냐 그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이미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파마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 세상 문화와 이런 것들을 너무 탐닉하고 막 꾸미려고 그러고 멋부리려고 그러지 마라라는 의미로 그냥 간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지옥 갈 사람 많아요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무슨 의도인지 알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머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오히려 지금 말이죠. 지금 보십시오.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는 머리에 무엇을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이 더 여성을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 이렇게 강압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막 그것을 벗어 던져야 된다고 그러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벌써부터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문제를 계속 두고 논쟁하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소모적이라는 거예요. 소모적.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 갖고 너무 목숨 걸지 마라. 그냥 그 당시로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2000년 뒤에 이 시대를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분이. 그러나 이거 그냥 쭉 쓰던 전통이 그렇게 내려왔으면 그냥 계속 쓰는 게 좋겠다. 이걸 벗느니 안 벗느니 막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것은, 논쟁하는 것은 이건 소모적이고 말 그대로 정말로 생산적이지 못한 진리에 죽는 문제가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 갖고 목숨 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제 우리는 안 쓰는 것으로 됐잖아요. 그냥 쭉 지키면 되는 거죠. 또 어떻게 우리가 또 바뀌어갈지 몰라요. 지금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머리를, 오늘도 보니까 그러네요. 나는 왜 이런 게 나왔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이 성경이 우리는 문을 깔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보시고 오늘 보면 남자는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여성이 오히려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의 표현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물론 요즘 남자들도 머리 확 칠해가지고 막 김종수처럼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해요. 여성들이 또 너무 막 해가지고 스포츠머리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멋있다, 로커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들다기보다는 저 사람 연예인인가 보다, 뭐 이런 느낌을 들잖아요. 노멀하지 않은,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뭐 이런 느낌을 우리도 지금도 받잖아요. 이 2000년의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의 어떤 정서, 본성이 말해주지 않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너네가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 딱 느껴지지 않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직감적으로 쟤는 왜 저러고 다녀?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시대와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이런 문제는 바뀔 수 있는 것을 열어두려는 것이고, 쓸데없는 데 너무 많이 에너지를 쏟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전통이 계속 만들어져 갈 건데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와 넓은 마음, 관용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압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렘의 말씀인데,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인용을 했는데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무엇을?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참 멋진 말이에요. 세상에도 교회에도 아주 그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며 유일한 구세주임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이거 뭐죠? 본질의 진리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이게 타협의 여지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런 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 갖고 시비를 거는 자는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이거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너울 쓰는 문제, 그 사소한데 내가 예를 들어볼까요? 너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찬송가 갖고 꼭 시비를 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가지고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어떤 교회는 임내송 바꾸는 것도 뭐 당회라서 뭐 회의에서 해야 된다나. 나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막 숨 막힐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 교회 가면은 답답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서 이런 너울 쓰는 문제, 이런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관용. 이거는 문화나 교회 전통에 관한 문제예요. 삶의 양식, 뭐 이런 거에 관한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죠. 그죠? 당시에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김창인 목사님 그 시대에는 파마하는 것이 저런 정숙하지 못한 뭐 이런 걸로 비춰진 때니까
이게 또 별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또 이 시대에 호흡을 하고 이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문화를 또 도외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자체는 비본질적인 것인데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지느냐는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에 뭘 더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스스로 제한을 하고 조심하고 따라주는 거죠. 내가 그걸 막 목숨 걸고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스스로 잘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너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의 교회 문화, 교회 전통의 하나로 본 거예요.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도 2절에 그 전통을 이라고 말하는 이 너울 쓰는 전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를 또는 뭐 말씀을, 주의 명령을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 교회 전통을 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 전통이야 오늘 얼마든지 물론 우리가 좋은 전통은 계속 지켜야 됩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건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한국에만 있는 전통이 있어요. 서구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근데 그 시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들이 와보니 기가 막혔어요. 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단은 너무 기가 선교사들 눈에 봤을 때 그 보면은 우리나라 초기에 보면 첫 번째 기가 막혔던 축첩제도, 첩을 두는 거예요. 첩을. 그게 일단 이게 가정 파괴의 아주 주범이었고 또 하나 술 담배 하는 거. 쪄들어 막 찌들어 사는. 가난해서 쌀이 없는데 술을 먹어. 이게 바뀌어진 지가 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무책임하게 가족 부양에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참 가족의 큰 골칫거리고 그런 거.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문제, 사경의 제도, 새벽기도 이런 것은 해외에서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어. 새벽기도 우리나라에 있어.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통성 기도하는 거. 이 몇 가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와인도 먹고 이런 것이 굉장히 문화가 보편되어 있죠. 맥주 먹는 이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전통 때문에 우리 물이 나쁘지 않잖아요. 귀하지도 않고 지금은 귀해졌지만 그래서 술 담배 하는 거, 그다음에 축첩하는 거, 그다음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하는 거,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그 주의를 지키는 건 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 몇 가지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내려온 아주 좋은 뭐예요? 전통이에요. 특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극렬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활의 순결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좋은 전통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잘 지켜야 돼요. 그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목숨 걸릴 일은 아니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도 문화적 상황을 잘 고려해서 덕을 세워가야 될 줄로 알고 그렇지만 모든 교회의 전통과 문화는 뭘 넘어가면 안 된다?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1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812장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만나보네. 예, 그렇습니다. 우린 서로 다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포용하고 수용하되 또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기대하고 서로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문화와 전통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하나님 저희도 교회와 과정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잘 살피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는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이며 섬김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되 말씀의 근거에 근거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초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와 전통이 말씀을 넘어가거나 위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마든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고 열린 자세와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며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지체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이날 최성의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며 온전히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